가야 돼. 우선 다 오셨어요? 다 왔어요. 예. 그것도 받았죠. 김희영 목사님 모셨고, 심철 목사님 모셨고, 이윤순 전도사님 모셨고, 받으셨어요? 최현숙, 받으셨어요? 예, 저는 안 받았어요. 아, 네네. 신한나, 예, 오구나. 세 분 오셨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장 18장 3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잠시만 깊이 생각하면 결코 이 세상이 안녕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댐이 터지기 직전인데 댐 아래에서 고기나 한가롭게 잡고 있다면 어리석은 소리 들을 것입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어갑니까? 그것은 과거 엘리야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지켜야 할 우리들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제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양다리 걸친 신앙인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꾸짖기 전에, 동성애자를 죄라고 말하기 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수축하고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의 예배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활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단언코 제가 말하는 건데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할 것 없이 그 쾌락의 중심에는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일탈들이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짐승처럼 살고 싶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혐오와 차별,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우리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엘리야처럼 이곳에 모여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을 세상은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소리를 내어도 오늘 저녁 메인 뉴스에 다루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룬다 할지라도 보수 기독교 단체가 모여서, 일부 모여서 시내에서 한복판에 집회를 하므로 교통체증으로 고통을 겪었다는 소리만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100만 명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메인 뉴스로 도배를 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 외신들이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차별을 받고 있는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보도가 두렵습니까? 세상이 조롱한 것이 두렵습니까? 음행과 일탈을 일삼는 자들도 당당하게 자신의 논리들을 주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죄가 무섭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지 무엇이 무섭다는 말입니까?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숨어져 있었듯이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우리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 오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응원하는 700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섬길 것이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면 동성애를 지지하시고, 동성애가 죄라고 믿어진다면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짧으면 3년, 길면 5년 이 안에 우리가 방파제를 세워서 음란의 쓰나미를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은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조롱당해야만 우리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포괄적 차별교육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내야만 우리 자녀들은 창날을 받지 않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눈물로 땀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조롱당해야만 우리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포괄적 차별교육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내야만 우리 자녀들은 창날을 받지 않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냅시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기도함으로 행동하여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뭉쳐서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판결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뉴스에서 나왔듯이 지난 7월에 동성애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배우자에게만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동성애 파트너를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법률이나 헌법은 이 동성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결혼은 일부일체제거든요. 그래서 사법부가 이 상권 분리의 원칙을 어긋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규칙에 보면 피부양자 자격은 가입자의 배우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 업무 처리 지침에 보면은 사실혼 관계도 포함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배우자라 하면 법률로는 뜻하는데 이 업무 처리 지침에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하고 더 나아가서 인후보증서만으로도 이걸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는 인후보증서만으로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동성 파트너도 인정해 주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응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 업무 처리 지침에서 인후보증서를 빼고 사실혼 존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제출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 이거 외에 건강보험 외에도 다른 사회보장제도도 사실혼을 인정하지만 법원의 판결문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응 방안은 이 국민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판결문을 가져오도록 하면 됩니다. 있습니다. 종이 서명과 온라인 서명. 요 QR코드를 찍으면 온라인 서명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서명하지 않은 분들은 이걸 보면서 이 화상으로 보는 분들도 이 QR코드를 찍으면 온라인으로 서명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한 몇십만 명, 몇백만 명에서 대통령실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 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1월 11일까지 마감을 해서 우리가 제출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에서 이렇게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제화된 것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법제화가 됐느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동성애자들의 노력입니다. 동성애자의 힘. 제가 여기서 보면은 미국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 1993년도에 여러 개의 단체가 있었는데 동성애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단체 안에 직원이 39명이고 예산이 600만 달러. 이 말이 뭐예요? 돈 있는 동성애자는 돈을 내고 또 어떤 동성애자는 자기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나는 미국이 동성애 합법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바치겠다. 그 다음에 그 논문이 또 틀렸다는 건 또 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동성애가 타고난 줄 오해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큰 문제가 뭐냐? 음란물의 확산, 포르노의 확산입니다. 왜 이게 문제인가 하면 저는 동성애를 마치 암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몸에도 암세포가 생깁니다. 평소에. 근데 왜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느냐?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암에 안 걸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법제화를 해달라 할 때 대다수의 국민이 개인적으로 하는 건 되지만 법은 안 돼. 그러면 절대로 법제화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왜 이게 법제화가 되느냐? 이 음란물 포르노를 어릴 때부터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커서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교수도 되고 이 여러 상층부에 가니까 결국에는 본인들도 거룩하지 않으니까 이 동성애를 나쁘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 면역이 사라지고 나면 암을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음란에 의해서 경건성을 파괴되고 나면 이 동성애 합법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의 약화, 사람들이 더 이상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요. 육체의 쾌락을 쫓는데 이 동성애는 육체의 쾌락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포르노 합법화된 현황입니다. 여기서 초록색이 동성애가 합법화된 지역이에요. 북미, 남미, 서구 유럽, 이 동성애 포르노가 합법화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의 사생아 비율인데 2018년 통계를 보면 OECD 평균 사생아 비율이 대략 40%, 10명당 4명이 사생아예요. 혼인밖에.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60%, 영국은 48%, 미국은 40%.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란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완전히 이 성적인 타락이 서구 사회에 일어난 거예요. 5개를 봤는데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 여기서 까만 색깔은 허용입니다. 빨강색은 부분 허용, 파란색은 금지예요. 대다수가 까맣습니다. 보면은 대다수가 까매요. 그리고 제가 이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매춘, 사촌결혼, 동성 8, 90%가 허용입니다. 금지한 데가 10%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대마초는 한 60%가 허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5개를 전부 다 금지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의 그 유혹을, 음란과 쾌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이에요. 저쪽의 무기는 음란이지만 우리의 무기는 거룩이에요. 음란과 거룩이 붙으면 누가 이겠어요? 당연히 거룩이 이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은 몇만 명이 살고 있지만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말이고요.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석이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의 거룩한 사람은 1000명의 음란한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당연히 이길 수 있죠. 다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집니까? 우리는 하나님 붙잡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룩은 음란보다 강하고 빛은 어둠보다 강합니다. 제가 초대교회 예를 드는데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음란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 동성결혼을 했고요. 또 그 당시에 교육의 지도자들은 철학자들은 소화성이 있어요. 그리고 신전에 가면 남자 창기가 있고 여자 창기가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음란했지만 그 로마를 기독교가 정복했습니다. 결국에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이게 음란하니까 로마 지도층이 며느리와 배우자를 기독교 여성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층부 로마의 지도층이 전부 다 크리스찬이 됨으로써 기독교가 된 거예요. 세상이 음란하면 음란할수록 거룩이 더 힘을 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 힘을 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덜 험난한 이 세상이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보다 훨씬 적어요.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동성애자인 교수, 그 다음에 뭐 의사, 변호사, 크리스찬보다는 100분의 1도 안 돼요. 돈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왜 집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무너졌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서구는 다 무너졌습니다. 아까 그 포르노 합법화 된 데 북미, 남미, 서구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정말 이거를 막아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막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 했는데 서구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보다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겉은 크리스찬인데 알맹이는 완전히 음란의 점령을 당한 껍데기 기독교인은 동성애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껍데기만 거룩해서는 골수까지 음란한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골수까지 거룩해야만이 골수까지 음란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그 음란과 쾌락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거룩함입니다. 우리만큼 끝까지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진짜 믿음을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정말 믿음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국가로 사용해 주시고 전 세계가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해 주시고 또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시간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국회에 보내야 됩니다. 국회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야지 되고 정치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기도해도 법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야 돼요. 왜냐? 모세도 가서 바로랑 싸워서 구출했잖아요. 그 정치거든요. 외교고. 다니엘, 에스더.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을 게 아니라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교육위원으로 저를 붙잡아 주신 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 10월 27일 날 우리가 아이들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 나와야 되고 또 이제 목사님들도 이거를 잘 몰라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우리 교육위원들 저밖에 몰라. 이렇게 동성애 가리키는 거 외쳐야 되고 계속 계몽을 시켜야 됩니다. 금지법 통과되면 정말 교회의 사명은 다 끝납니다. 죄를 죄로 얘기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종교 차별로 몰고 갈 게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못 전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영혼들을 살리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 이 싸움을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정말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이런 영적인 번영과 축복은요,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건 사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린 겁니다. 그 선배님들 덕분에 우리가 평안을 누렸어요. 이제 뭘 해야 돼요? 우리 차례죠.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안녕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죠. 여러분, 교회를 향한 공격은 늘 있어 왔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번 한국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늘 교회는 공격받아 왔지만 거기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의 신앙과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경찰 측에 요청이 있어 광고를 드립니다. 현재 시청 쪽으로 이동 중이신 우리 참석자들은 네, 지금 나가는 길이 붐비고 있습니다. 천천히 나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자리에는 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연합 찬양팀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